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나무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네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니라.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유 같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머리 위에 감송향유를 부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하여서 칭찬하십니다. 그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서 구원받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들,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왜 성경에서 여인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갈 때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행하고 있었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는 장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요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더라.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성경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시중을 듣고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올바른 행실들, 선한 행실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것. 성경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다. 너희는 한때 어두움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의 한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넴의 한 훌륭한 여인, 개역은 이 한 훌륭한 여인을 가리켜서 한 귀한 여인이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여인이라고 한 단어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왜 훌륭한 여인인가?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단지 엘리사를 하나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넴의 한 훌륭한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적들, 어떠한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를 배우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엘리사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 구주로서 알고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을 가지고서 책망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주님,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에레미야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었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자는 주님을 격화시켜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생명의 원천이심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셨음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이시죠. 엘리사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선지자로서 오셨죠. 근데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넴의 그 한 훌륭한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이 수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훌륭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섬기는 마음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주님께 속한 자는 주를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이요,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살든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먹든지 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을 자랑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자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죠. 자신의 부를 자랑하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죠.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에 거하나이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해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추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 분명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자들을 높이신다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하나님이신 주께서도 겸손하셨는데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왜 높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 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변화되어졌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들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셔도 물론 지금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높은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는 멀리서도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신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넴의 한 훌륭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22절 말씀 보면은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형식적으로 종교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주님을 찾아라 이겁니다. 성경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계신다 이거요. 왜 주께서 주를 찾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언제 주를 찾아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침 일찍 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사는 길은 뭐요? 주를 찾는 것이야. 주를 만나는 것이야.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거야.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으라 이겁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먼저 찾는 습관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닥칠 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주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 즉시 주께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알려주시지는 않겠지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왜 수넴의 이 여인이 훌륭한 여인인가? 바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자들 보세요. 내가 청하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에게 말하고 있죠.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평안하니이다. 지금 아들이 죽어 있죠.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서 그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은 평안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환난과 곤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겠나 이겁니다.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갖고 있는 것.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욥기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욥기서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 역경이 닥치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설령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죽음의 임박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역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주께서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라. 왜 역경이 오고 있는가? 왜 고난이 오고 있는가? 잘 될 때는
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 보이고 역경의 날에는 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고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고난이 올 것인가 평안이 올 것인가, 평안 다음에 계속 평안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역경이 올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주께서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욥기서 3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안정케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주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주께는 생사의 고난이 있죠. 주님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왜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은사주의자들처럼 기도만 하면 다 되겠네요. 그 문제 해결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 이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누구를 찾아갈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보셨어요? 없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죽음의 앞에서도 염려하던가요? 없었지요. 수없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함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가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믿음은 점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왜 훌륭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33절 보면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이 여인은 자신의 자식의 그 생명에 대해서 주께 맡기고 엘리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여인.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그것이 환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을 맡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시편 55장 22절에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무거운 짐들 주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그 짐은 점점 더 가중되게 될 겁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그 문제를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주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죠. 주께서 됐다, 그만 됐다 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장차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시간, 인간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시죠.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저 하루 하고 한 달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행하야죠.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욥기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한 것들이 많겠죠. 왜? 왜 맡기지 못하고 있을까? 불안합니까? 의심이 돼요?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 수넴의 한 훌륭한 여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 믿음이 고쳤다?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주께서 들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거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에 3번 등장합니다. 나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게 만드시는 것들, 항상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으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까? 죽은 자들이 감사를 드립니까? 무덤에서 감사를 드립니까? 지옥에서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들, 비록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은 아니다. 조금은 기다려 볼래? 지금 나는 내 믿음을 보고 있노라. 언제까지 네가 나를 찾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훌륭한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일들, 일찍 주를 찾는 것, 일찍 주를 찾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2가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를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 일찍 주를 찾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찍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잠언 8장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은 주님을 찾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죠.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겠지요. 수냄의 한 훌륭한 여인처럼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